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경주에 비유하는 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으로 비유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올 한 해 우리가 길다면 긴 1년, 짧다면 짧은 1년을 보냈는데 쉼 없이 달려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겨웠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드디어 끝나고 2020년에 돌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2019년이라는 경주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경주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2등을 하고 누가 3등을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따면 1등을 하면 승리를 하면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TV에도 재방송이 나오곤 하지만 은메달을 따거나 그리고 지거나 라고 하면 다시는 재방송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등수에 들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힘 빠지고 낙심해 있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2019년이 결승점이 아니라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구간이 계속해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구간에 조금 실패하고 이 구간에 조금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구간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2020년 우리에겐 새로운 구간이 있습니다. 2019년 조금은 아쉬운, 조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던 사람이라도 2020년이라는 새로운 이 구간에서 다 만회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할 때가 많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주는 1등을 구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1, 2, 3등을 구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완주를 하느냐, 완주를 하지 못하느냐, 중간에 포기를 하느냐, 떨어져 나가느냐, 혹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키고 천국 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조금 쉬운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일생을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을 마감하는 이쯤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왔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어떤 지점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새로운 구간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새로운 구간에서 전부 다 만회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만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구간을 믿음으로 성공시킨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무난히도 인내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왕궁의 부귀영화를 떠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두게 되고,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을 세상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더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는 하지만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명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한 명 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상 주기를 위해서 미리 트로피를 다 준비해 놓고 결승점만 통과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을 줍니까? 믿음으로, 인내로서 그 경기를 끝까지 참아내는 자에게, 그 경기를 끝까지 달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는 이 경주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이 경주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거면 인내할 필요도 없죠. 누구나 다 달리는 거 같이 달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인내로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기엔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너에게 올 것인데 너희가 인내해서 끝까지 참고 경주에 완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에 달리면 편합니다. 내리막 훨씬 쉽죠. 오르막은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봉주도 오르막 구간에서는 자기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많이 오겠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의 달콤한 말로 우리 옆에서 중얼중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내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이 오르막을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한 해 한 해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피곤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더라.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멈추어야 하나?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중요합니다. 인내는 한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 인생의 경주에서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850명의 선자를 물리치고 득세하고 있는 엘리야를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서 3년을 삽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가 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순종의 훈련,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감독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치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이렇게 해라는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는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음성을,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한 해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올해 한 해를 지낸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왔는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나에게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의 명령에 따랐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마라톤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2020년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땅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가 그 종자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가 정성 어린 수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물, 바람, 햇빛 같은 기후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묵은 땅을 개간해서 잡초를 모두 제거하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부드러운 흙이 되도록 해야 종자가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1의 농사꾼을, 바로 밭을 잘 가는 사람을 제1의 농사꾼이라고 불렀다라는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BC 1755년 723년경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에 우상숭배,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굳어진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그래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때가 거의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바로 지금의 때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왕의 시대였는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바로 그때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보다 자신의 물질을 쌓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 부정배패가 만영하고 공의가 없었을 때, 이방의 바울과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였다라는 이야기죠. 이에 호세아 선지자가 피토하는 마음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죠. 그 후에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앙인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본래는 옥토였습니다. 본래는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해진 겁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아서 그 땅이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농사꾼이 손대지 않는 땅, 내버려둔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 수많은 물질이 들었기에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땅을 바로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옥토를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옥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70년 동안 내버려두고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깨트려버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라도 깊이 파헤치고 깨트리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전의 죄악들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짓고 있었던 그 죄들, 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그 죄들, 지금이라도 깨트려 버려라 라고 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묵은 땅이 옥토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묵은 땅이 옥토가 돼야 너희가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리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지은 온갖 불순종과 불의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성령의 불에서 녹아지면 온전히 기경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생과 고난,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게요.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나아온 그 묵은 땅, 이제는 조금씩 깨트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꼭 실현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제가 뭐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자, 기도 제목은 뭡니까? 시작!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옥토가 되려.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보십시오. 주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옥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되게 하옵소서. 뭐가 빠졌어요? 다시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우리가 옥토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옥토였다라는 이야기죠. 선택받은 순간 나는 옥토였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옥토를 무던히 가꾸어서 지금도 옥토입니까? 아니면 다시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옥토가 되어라 라는 말씀은 모든 부패한 사상과 행실을 고쳐서 새로운 생활을 해라. 그 전의 생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행동들 이제는 하여라 라는 말일 겁니다. 묵은 땅과 같은 심령의 죄가 아직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이런 모든 죄가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타락하고 교만하고 게을렀던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아 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내 땅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 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기에 맡고 있던 수많은 제약들을 모두 깨트려버리고 옥토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